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위치를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질문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세상의 나라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것을 따라가며 여호와께 피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설레임입니다. 예배의 설레임.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 예배의 설레임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보좌의 능력이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찬양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찬양하는 시간은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찬양 시간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또 대표 기도를 하시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온 교인이 하나가 돼서 그냥 장로님이 기도하고 나는 듣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온 교인들이 하나 돼서 같은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교회에도 응답이 오겠지만 내 개인에게도 함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숨어있는 이 경제를 회복하는 길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온종일 이제 예배 드린 후에 주일날 빈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식사도 하시고 훈련도 참석하시지만 빈 시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이미 강단에서 떨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말씀을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확정.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확정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숨어야 되겠다. 그게 저의 두 가지 확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나의 약한 부분 속에서 여호와께 피해야지. 그게 저의 두 가지 확정이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통해서 확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도전하는 것이죠. 예배의 설레임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고 눈을 떼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눈을 떠라. 예를 들면 우리 외국 분들은 도움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겠지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나라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5천 종족을 살릴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나 좀 강대국에 있는 랩런트들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며 사람을 도와야 될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응답의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온 교인들이 그것으로 힘을 얻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이 설득한다고 안 바꿔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할 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보통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도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문제의 역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줍니다. 왜? 음성을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내가 오직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 응답을 찾아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할 것을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찾습니까? 하나님 주신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내가 오직 할 것을 찾아 들어가는 문이라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문을 찾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 생각을 바꾸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 각인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도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그냥 이 집에 그 막내 두 번째가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사람이구나 깨닫는 거죠. 깨닫게 만든 그 기도가 어릴 때 생겨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이 영적 사실을 각인시켜서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젖을 오래 먹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애굽 왕궁에 파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갓 태어난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 기도를 배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준비한 겁니다. 다윗도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면서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하고 글을 썼잖아요. 다윗은 이미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릴 때 가진 겁니다. 바울도 이 어릴 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들어갔잖아요. 회당. 세계를 움직이려면 렘넌트 때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도 없는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릴 때 예배의 설레임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찾고 기도를 배우고 거기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그 준비가 렘넌트 때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우리 제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항상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소중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제목, 십자가에도 복음의 가치입니다. 십자가에도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복음이 최고의 가치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오늘 18절에 읽었죠. 복음이 우습게 보이고 가치 없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 번씩 이제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충주에 큰 돌판이 있었는데 표면이 울퉁불퉁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빨래판으로 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구려 시대의 어떤 비석의 일부분이었다 하더라고요. 이 가치를 못 알아보니까 그 가치에 맞게 쓰질 않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땅에 짓밟습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로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21절 읽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인간 스스로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빨래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설명도 아닙니다. 어차피 잘 설명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 설득도 설명이 아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이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그 안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말은 내가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더 받을 것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이미 다 받은 것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을 깨달아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는 짧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대로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별것 안 되는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다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짓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즉 보좌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나의 지혜를 믿고 나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 자랑을 해야 돼요. 내 자랑. 내 자랑하는 것보다 알고 보면 부끄러운 게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에 속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새신자들이 알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렘넌트들이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오랜 신앙생활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았다면 우리 인생 끝에 남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인간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남기려고 살아가잖아요. 재산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이런 걸 합니다. 인생이 남길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나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된 한 영혼이다 했습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생명을 남기는 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면서 남겨야 될 가장 소중한 응답입니다. 그러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들이 있죠.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응답도 전부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난도 실패가 아니요. 응답도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응답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게 응답이고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응답이요. 그것이 참된 응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은 그대로 날마다 여러분 예배의 설렘을 회복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보좌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온종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 그대로 내가 세상의 나라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정말 복음의 가치와 또 그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이 일자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오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목사님 하는 모든 사역과 또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민족 제자들 또 국내에 와 있는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 또 평신도 신분으로 가 있는 전문인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30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대가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길 수 있도록 교회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대구 노예 캠프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 금, 토일 하나 237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을 통해서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지역을 복음하고 237 살리는 응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미국의 로아 렘넌트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영적 싸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놓고 증인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시는 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시며 여호와께 질문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참된 복 있는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오로오로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강단의 말씀으로 모든 교인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며 세임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도록 목사님 가시는 발걸음마다 성령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이 시대에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날마다 예배의 설림을 회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고 보좌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전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